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은 이 포장돼 있는 걸 보면서 뭐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뜯고 안에를 보면서 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포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예.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주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게는 안 주어졌으면 예. 피하고 싶고 예. 좀 두려움도 있지만 예. 사실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안에는 복이 담겨져 있지요. 네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포장지를 뜯고 나서의 고난이 축복이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맑고 청한 음색으로 천상의 화음을 선보이는 찬양팀 에필로그. 그러나 에필로그 멤버들은 모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로운 찬양으로 감동을 전합니다. 가정을 이룬 부부로서 찬양팀으로서 늘 함께하는 환상의 커플 에필로그. 황영기 목사, 김하은 사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시각장애 찬양 선교당 에필로그의 황영기 목사님 그리고 김하은 사모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요. 에필로그 팀이 어떤 팀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에필로그는요, 2016년에 결성된 팀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저랑 제 아내랑 또 아내 친구랑 이렇게 셋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컬 팀입니다. 아, 세 분이시구나. 네. 에필로그라는 이름이 참 예쁜데 네. 사모님 이게 어떻게 지어지게 되고 어떤 뜻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에필로그라는 이름은 제가 지었는데요. 아, 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발견한 감사의 조건들을 찬양으로 전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사실 지금 찬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역도 같이 하신다고요? 네. 그게 소화가 되세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교회는 어디 있어요? 교회는 인천의 계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름은 인천 의예나무교회입니다. 의예나무교회. 의예나무교회. 그것도 사모님이 지셨어요, 이름? 아니요, 제가 못 졌어요. 왜냐면은 예. 목사님이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개척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먼저 개척을. 네. 네. 그럼 우리 목사님이 개척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제가 이제 14년쯤 됐습니다. 14년이요? 네. 꽤 오래됐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로서, 그리고 사모님으로서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기존 교회에서 생각하는 사모님들의 이미지나 뭐 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에 대해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제일 조금 힘들고 죄송할 때가 어려움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네.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실 분이 없으면 바로 못 가고 막 다음 날이나 다음 날이나 갈까 말까 한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죄송스러워. 네, 네. 조금 더 발빠르게 섬겨드리고 네. 싶은데 네. 그러지만 혹시 교회에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어느 정도 비율로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한 20명 정도 되는 작은 개척교회인데요. 네. 그 중에 한 70%가 저희랑 같이 시각장애인 분들이시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세요. 근데 안에서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인 분들을 좀 섬겨주고 하기 위해서는 한 50대 50이 좋은가요? 네, 그게 아무래도 제일 그렇죠. 이상적이죠.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했는데. 예. 저는 장애인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들 오시면 좋겠네요. 방송 보시고. 많이들 오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하시게 됐어요? 교회를 목사님?
제가 원래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는데요. 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가 예. 이제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서 제가 사역을 그만두게 됐어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요. 네. 당장은 뭐 제가 사역지를 구해서 어디 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에 가까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주일이 됐는데 네. 저랑 그 전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성도님들께서 네.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교회를 나왔으니까 아무 연락도 안 했는데. 그쵸.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전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네 분 정도가 찾아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는 사실 개척할 마음이 없었으니까. 네. 아유, 그냥 본교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게 저랑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셔서, 사실 처음에는 개척할 마음이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탐방 다녔어요. 제가 혼자 가고 싶어도 가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 네. 네네.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네. 장로님께서, 근데 저희는 11조를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전도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이제 개척하자는 말씀이셨는데, 네. 너무 이렇게 사실 기도도 많이 하다가 고민도 많이 하다가 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와 함께한 그 분들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이면 너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네.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먼저 땡기셨군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어가지고 몇 살 때세요? 29살입니다. 아우. 29살 때 개척이 됐어요? 네. 그럼 빨리 시작한 거네요. 네. 근데 하나님이 네.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것처럼 네. 하나님 이렇게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두 분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는지 우리 사모님부터. 네, 일단 저희 집안은 먼저 하나님을 모르던 집안이었어요. 가족 전체가. 네. 근데 제가 지금은 정말 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네. 제가 태어날 때 이렇게 시각 장애뿐만이 아니라 네. 몸의 모든 기능이 이제 원인을 모르게 다 약한 때였어요. 폐도 네. 좀 꼬맣고 뭐 모든 장기가 조금 해서 네. 제가 돌도 못 넘긴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들으시고 네. 이제 지푸라기라도 좀 이렇게 잡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때부터 저희 엄마랑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저도 많이 고쳐주신 것도 저도 경험을 하니까 네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우리 목사님은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예. 주일학교 때 사실 교회를 다녔었어요, 원래.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예. 주일학교를 가면 율동 같은 걸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못 따라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사실 안 나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좀 어려워지시면서 네. 저희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네, 네. 제가 학교를 조금 더 편하게 다니게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근데 그 근처에 마침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아는 형이 이제 데리고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되고 다 같은 입장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비장애인 분들도 저희를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편하셨군요. 네네네. 그러면서 네.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만나게 됐죠.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그런 장애가 있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는 그런 우울감은 없으셨어요? 사실 저는 예. 어릴 때는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믿음이 좋다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느낀 세상이 이 세상이거든요. 빛보다는 소리로 이제 세상을 듣고, 네,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뭐 불편하다 아니면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원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조금 원망이라기보다는
아, 내가 조금만 보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바람이 같아요. 생기셨군요. 네. 우리 황 목사님. 아기가 있어서. 아기가 있어서 애기 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래. 예.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예. 저희 사실 특별하게 뭐 불편하다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대학에 가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비장애인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이제 새로운 교회도 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조금 저희가 귀로 모든 것들을 듣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지고 조심스러운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뭐 원망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멋지십니다. 근데 이제 중도 실명하신 분들이 더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맞아요. 그래서 사시는 그렇죠. 거지.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셨어요?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특별한 계기가 막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저는 참 네. 그렇진 않고요. 네. 교회 가는 게 아까도 너무 재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네. 네. 그래서 교회 매일 기도회가 있어서 매일 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야,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이 감격스러운 일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결심을 했는데 네. 사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장애가 있다 보니까 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셨더라고요. 아하, 근데 전 이제 모르고 허락도 있었어요. 안 받고, 예. 그러니까요. 본인 의사가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네네네. 예.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목회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제서야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하, 네. 갖고 계시다 그때 얘기하셨군요. 예. 근데 사실 그 장애를 갖고 있으시면 우리 일반 비장애인들은 그래도 잘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간혹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들한테는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이제 갈 일이 많잖아요. 네네. 이제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고 예. 그렇다 보면은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한테나 저희 아이한테 궁금한 사항을 그냥 저한테 물어보신다든지 네. 아니면 제 옆에 저를 도와주시는 분한테 그냥 말로 물어보시면 되는데 네. 그거 아시죠? 이렇게 눈빛으로 자꾸 주고받으시는데 아하. 그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안 느껴질 거라고. 근데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이 생각보다 감각이 예민해서 그런 거 다 알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모르겠지 싶어서 그러시나 보다. 아니면 사실 저한테 물어보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분들도 그러시는 거겠지만 당장 느낄 때는 약간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배려해 주신다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두 분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우리 목사님 먼저. 아니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는 음악적인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예. 이제 특수학교는 한 반에 한 7명, 8명 이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합창부를 뽑는데 나머지 6명은 다 합창부에 뽑히고 저만 안 뽑혔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노래 못하셨네. 네, 그래가지고 혼자 점심시간에 혼자 있고 모래놀이하고 그랬었는데 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 기타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개발이 잘 되어가지고 네네 지금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있네요. 예. 우리 사모님은요? 저는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거다고 어른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소리가 목소리가 예뻤나 보다. 네, 좀 그랬나 봐요. 저랑 클래스가 좀 다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예. 이제 저도 아무래도 이제 크면서 방황의 시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좀 멀리하는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대학교는 가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노래니까 노래하는 대학을 가자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찬양 사역도 조금 우연찮게 어디 팀에 합류해서 하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나고 네. 이제 크리스마스 소아 안암 환자 돕기 네. 네, 콘서트를 했었는데 거기에 몸이 너무 아프신 루푸스 환자분이 네. 이제 그 상황을 너무 절망하셔서 오늘 저녁에 내가 이 공연만 보고 네. 나는 세상을 떠나겠다. 그리고 수면제까지 다 준비를 해놓으셨나 봐요. 그랬어요. 네, 저의 찬양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계셔요. 예. 은인이시네요. 네,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나는 찬양을 해야겠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는 어쨌거나 각자 활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두 분이 에필로그를 만드시게 된 거예요? 사모님 권유예요? 목사님 권유예요? 그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졸업하고 나서는 저희가 사실 연락을 아예 안 하는 사이였어요. 같은 학교 다니셨어요? 예. 오호. 네, 같은 학교를 자, 다녔어요. 스토리 나옵니다. 네. 이제 5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아, 그러네요. 네네네. 예.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또 신학 원래 갈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아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찬양 사역하는 팀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연락이 안 되던 분들한테도 예. 이 관계를 위해서 추석 때 문자를 한번 보냈어요. 그래서 잘 지냈냐, 뭐 나중에 한번 밥 먹자. 그런데 진짜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밥이. 아, 밥 먹자 그랬으면 먹는 거죠. 네네. 그럼 예. 저는 또 약속을 하면 그대로 또 잡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추석 때 지나서 같이 한번 밥을 먹게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사실 제가 그 전에도 너무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너무 예쁘고 우리 잠언에서 얘기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심이 조금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사귀게 되면서 예. 찬양팀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되면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내가 원래도 워낙 음악하는 걸 좋아하고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해보자. 그 찬양 사역을 멈추고 있는 게 제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예. 결성된 팀이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그럼 몇 살에 두 분 만나신 거예요? 처음에 첫 만남이 몇 살 때세요, 사모님? 저희가 그냥 이제 아는 선후배 예, 사이로 예, 만났을 때가요. 제가 7살 때인데요. 이게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7살 때 7살 때 5살 오빠를 만난 거예요? 네, 그때 처음 만나서 그때는 이제 저희 예. 학교가 미션 스쿨이어서 예. 찬양팀으로 뽑혀서 학교의 홍보를 위해 공연팀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 있었는데 네. 막 차가 자리가 좁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형기야 하은이 안 와라 이래가지고 무릎에 막 앉아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럴 줄 사랑스러운 몰랐죠. 동생이었군요. 네. 예. 그런데 우리 두 분이 사랑을 키워가게 된 게 네. 에필로그 그 찬양 사역을 함께 이어가면서 사랑을 키워간 거잖아요. 네. 두 분은 서로 어떤 면이 마음에 드셨어요? 아, 궁금하다. 예.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진짜 교회 오빠였어요. 예. 저희 전교 회장인데다가 찬양 인도도 맨날 앞에 나와서 하시고 네. 그리고 막 좀 초등학교 애들한테 특히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좋았나 좀 친절한 편이었어요. 친절하고. 네. 그래서 되게 괜찮은 오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커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교회 개척도 하시고 여러 일들을 겪으시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저를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든든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어요. 자, 이제 답사 있겠습니다. 예.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다 마음에 들었다는 거는 이게 5살 아래인데. 네네. 예. 아까 이제 저희가 추석 때 문자하고 예, 만났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만났는데 너무 말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지혜와 포용력과 따뜻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제가 먼저 작업을 시작했죠. 야, 오늘 두 분 나가실 때 누군가는 업어야 되겠는데. 근데 사실 두 분이 결혼하신 지 이제 얼마나 되신 거죠? 이제 7년 됐습니다. 7년. 네. 그러면 7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 자, 가보시죠. 예. 아니다, 했다. 자, 어느 쪽입니까? 했죠. 말다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말다툼 정도 했다. 네.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안 싸우고 갈 순 없지만 이게 화해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사모님이 먼저 가서 미안해라고 하세요. 네. 목사님이 먼저 내가 그래도 아까 미안했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제가 좀 미안해라고 하면서 네. 아니 근데 이제 저희끼리 있으면 오빠라고 하잖아요. 예. 오빠도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미안하다든지 그런 말을 안 하냐고 제가 자꾸 그랬더니 예. 요즘에는 좀 먼저도 미안하다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쑥스럽고 잘못한 거 알아도 예.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남자도 그래. 못하더라고요. 남자들 본심이 그래. 그러니까. 근데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만 하면 해결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해. 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는데 두 분 다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네. 자녀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하셨겠는데.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할 때 네. 우리한테는 아이는 없다라고 거의 못을 박다시피 사실은 했어요. 네. 왜냐면 저희 교회에 잘 섬겨야 되고 에필로그 팀도 해야 하는데 예, 예. 저희는 그런 걸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아이를 낳으면 이게 너무 욕심일 것 같고 무책임한 행동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이는 낳지 말자라고 했는데 결혼해서 살면서 제가 생각이 너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꼭 우리를 닮은 이세를 보고 낳고 싶다. 네. 그래서 다시 또 아이를 낳아야겠어. 제가 힘들게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목사님은 사실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네, 아이를 꼭 낳고 싶으셨는데 제가 너무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아내를 존중해 주셨는데 네. 아이를 낳고 싶다 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엄청 기뻤죠. 어. 물론 당연히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정말 그런 가정을 꿈꾸고 있었어가지고 네. 너무 행복했죠. 부모 입장이 되면은 네. 이제 두 분 목사님의 어머니나 아버지, 사모님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니네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아이까지 낳는다는 거에 대해서 네. 염려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염려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죠, 예. 이렇게 지금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감히 네, 하지도 못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저희가 아이도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처음에 제가 결심만 하면 다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겨서 이제 말로만 듣던 난임센터에 갔어요. 예, 가서 네, 결국 인공수정 3번에 시험관 2번을 해가지고 여러 번 했고. 네, 근데 거기서 몸도 힘들지만 네.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지받고 싶고 응원받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가질 일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좀 외로운 싸움 같기도 했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가정은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티를 내거나 말씀을 많이 하는 가정은 아니시고 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또 저처럼 많이 기다리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괜찮았는데 네. 이제 옆에서 이제 그런 혼자 고민하고 이제 끙끙 앓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좋진 않았죠. 네. 근데 아이를 갖는 것도 저는 요새 젊은 친구들이 계획을 하잖아요. 우리는 뭐 2년 뒤에 아이를 낳을 거야. 그래서 저 속으로 그게 네 맘대로 되는 줄 이제 이런 어른이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셨던 케이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이를 가지면 또 10달 되면 다 낳는 줄 아는데 요새는 네.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으셨죠? 네, 저희도 있었는데요. 네. 아이가 14주
제가 됐는데 네. 제가 14주째까지 이제 시험관을 했기 때문에 네. 아이가 착상이 좀 불안한 상태여서 유산 방지 주사를 정말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병원으로 가서 맞았어요. 아이고. 그때 생긴 멍이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14주 때 이제 아유 안정기가 됐구나 생각했는데 네. 자궁 수축이 막 오면서 애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머머. 그때 나오면 의학적으로는 살릴 수가 그렇죠, 없어서 그렇죠. 무조건 25주를 버텨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32주 정도 죽을 힘을 다해 버텼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 가면은 초음파 보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엄마 양수가 너무 모자라서 왼손이 구부러져 있는데 지체 장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너무 조그매서 지적 장애가 있을 것 같.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뱃속에 있는. 네, 저는 그 얘기까지 들어갔어요. 아이랑 엄마 생명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을 거면 그냥 주시지 말지. 이게 아닌 것 같으면은 주시지 말지. 왜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다. 이걸 너무 호되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너무 무섭다고. 네, 포기하지 않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버텨서 32주에 제가 1.9kg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아이를 출산했잖아요. 네. 지금 많이 자랐죠? 네, 지금은 48개월이에요. 48개월? 네. 지금 얼마나 이쁠까? 어떤 너무 면이 제일 이뻐요? 딸아이잖아요. 아이고, 딸이에요. 네, 딸이에요. 그래서 애교가 얼마나 이렇게 놀다가도 뭔가 기분이 좋으면 엄마 사랑해 막 이러거든요. 그때 너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 보고 싶어서 네. 그전에는 전혀 원망도 네, 맞아요. 없었는데 네. 어? 좀 희미하게라도 네.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신 거구나. 네. 이뻐 죽겠죠? 네. 제 사람들이 저한테 예. 저희 아이한테 말하는 그 말투가 예. 일반 말투랑 갑자기 달라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네네. 엄마들도 그렇고. 네. 그러면 하나 더 낳겠다 이 생각은 안 하시겠네요? 아니 근데 요즘에 살짝 아이가 너무 커가지고. 예, 예. 아이가 크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어떻게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걸로. 예, 근데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이들 크는 모습도 보고 싶고 얘가 나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두 분들이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남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리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어떠세요? 이제 몸적인 부분을 케어하는 것들은 저희가 익숙한 집안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는 감각으로 익혀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아이한테 제일 좀 마음이 처음으로 아팠던 거는 한 16개월 이쯤 되면은 왜 나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아이한테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셋이서만 있을 때는 못 나가니까 너도 그걸 포기해야 된다는 걸 처음으로 가르쳤던 게 포기를 먼저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더 이 아이에게 포기와 참음과 배려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될까. 그래서 그럴 때 아이를 바라볼 때는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더 그래서 사랑해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아내들보다 남편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네. 그런 거 느끼지 못하세요? 아니. 저 같이 열심히 육아에 네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네네네. 뭐 하고 계세요, 주로? 아이를 위해서? 옷도 갈아입히고 어렸을 땐 기저귀도 갈고 네 등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이제 어릴 때는 예. 아빠한테 잘 왜 안 가는 안 여자아이들 가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런 아이였는데 요즘에 아빠 엄청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육아가 신이 나시나 봐요. 하지만 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낳자고 계시군요. 예. 근데 딸 이름이 뭐예요? 하임입니다. 하임? 황하임. 네. 하임, 황하임. 네. 네. 하나님의 임재로 늘 이렇게 함께하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네. 네. 하임이한테 어떻게 한마디 하시겠어요? 오늘 날 잡으셨으니까.
하임이가 어느 날 커서 볼 수 있게 아빠랑 엄마가 한마디 남겨놓으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먼저 아빠 먼저 하실래요? 네. 예. 하임아, 아빠야. 먼저 아빠랑 엄마의 딸로 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하임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엄마 아빠는 그 마음을 모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임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붙들면서 힘내서 잘 살자. 하임아 사랑해. 자, 엄마 차례입니다. 하임아, 많이 힘들었지만 엄마 딸로 와줘서 엄마 옆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하임이가 있어서 엄마는 세상을 느끼는 마음과 생각들이 더 많이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 하임이가 언젠가 내가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는데도 왜 엄마는 눈이 아프냐고 물어봤지. 하나님께서 엄마의 눈이 되어주셔서 엄마는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하임이가 외로워질까봐 힘들어질까봐 엄마는 늘 걱정이 많아. 하임아,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답답할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고 꼭 안아주실 거야. 우리 그날만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자. 사랑해. 하임이가 어느 날 커서 엄마의 영상, 아빠의 영상을 보면 펑펑 울 것 같아. 예, 시편 한 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으로 두 분의 마음을 받았어요. 예, 근데 두 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예,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네, 저희가 예. 이제 우연한 기회로 오디션 공고를 이제 목사님께서 네. 보시고 네. 저희한테 나가자고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마음이 많이 좀 이런 찬양 사역에 대해 지쳐있던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네. 제가 이미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가 그 당시에 20년이 됐었는데 제 욕심이 좀 아무래도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 찬양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때 당시가 코로나가 너무 심했을 때라 또 그나마 간간히 있던 사역조차 없어져서 제가 너무 지친 마음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거는 찬양 사역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권유를 해서 또 그냥 안 하고 싶은데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디션을 통해서 저를 좀 변화를 시켜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한 찬양을 좀 불렀던 그 오디션 그 라운드가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가는데 예. 제일 궁금하잖아요. 댓글이 뭐라고 달리나. 그래서 제가 쭉 보는데 거기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에필로그의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다고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댓글을 보면서 이거였지 내가 하나님께 처음 찬양하겠다고 약속드린 건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식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게끔 내가 그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많이 변했구나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 잃지 않고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찬양 사역의 길도 감사하게 열어주셔서 지금은 열심히 매일 그 마음 잃지 않고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에필로그 찬양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많이 다니신 초청하고 거죠? 있어요? 네, 교회에서도 많이 초청해 주시고요. 예. 뭐 학교나 또 군부대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예. 네, 열심히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 마음을 목사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 힘들었던 마음들? 네, 그때 그런 마음을 제가 이미 조금 서로 말은 안 해도 우린 네.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사실 나가자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 엄청 떨리잖아요. 네, 맞아요. 죽을 만큼 떨리잖아요.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더더군다나 저는 그때 아이가 한 18개월 때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아무래도 몸이 임신 때도 몸이 안 좋았으니까 찬양을 일단 손을 놓은 지가 2년이 넘고 처음 부르는 찬양이 오디션 대여서 너무 저는 그렇게 떨어본 적이 잘 없는데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옆에 남편이신 목사님이 네. 손잡아 주신 거죠. 네, 맞아요. 할 수 있다고 이제. 네. 그때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하니까 네. 네, 뭐 할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저도 많이 엄청 떨고 제가 다리가 서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때 불렀던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어요? 그때 참 많은 찬양들을 불렀는데요.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찬양이 오 아름다워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가사의 내용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아름답다 그런 아름다움을 좀 찬양하는 곡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찬양에 아까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댓글도 달리고 그래서 네 저희는 그 찬양이 이제 저의 사역의 인생 찬양이 됐어요. 야, 댓글 하나가 저렇게 소중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악플은 없어지고 선플만 좀 앞으로 생기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말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글은 그냥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을 보시면서 야 장애 있는데 불편한데 뭐 이런 자리까지 나와 이렇게 따가운 눈길도 있을 거고 네. 말은 안 하지만 그 따가운 시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좀 우리는 충분히 해도 마땅합니다라고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간증할 때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서두에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조금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장애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나누려면 장애가 부각이 되는 것이지 그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비장애인 분들은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나의 어려움이 이제 간증거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냥 평범하게 살지만 그냥 그 안에 장애라는 특별함이 좀 있다. 이렇게 다르지 않지만 그냥 한 명 한 명이 다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정도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장애를 갖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장애가 조금 다를 뿐이지. 네. 저희는 이제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만남을 하면서 한 번 시각장애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네네. 그 지팡이를 집어 던졌어요. 이딴 식으로 해놔가지고 어떻게 장애인들 돌아다니라 그러냐고. 이렇게 불편한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곳곳이 위험하고 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그 체험을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근데 어떤 분이 그 시각장애인 분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저희는 문 열고 나가면서 전쟁터입니다 했던 얘기가 네. 무슨 얘기인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에 네.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내도 말했지만 저희를 향한 그 시선이 특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냥 우리 뭐 길 모르면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고 서로 모르면 모른다고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평범함이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그런 평범한 의식이 저희를 더 이렇게 좀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으려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렇지. 진짜 남자. 네. 저희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도 조금 있는데 예. 그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거. 그러다 보면 서로 예를 들면은 비장애인들끼리도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을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쵸. 그것이 교정될 수 있잖아요. 네. 예, 저희도 그런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예,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대하면 예.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를 장애 중에서 가장 힘든 장애가 저는 시각장애라고 생각돼요. 네. 예, 예. 혹시 시각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지내오신 우리 두 분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밖에 나간다는 그 일 자체가 되게 큰 이벤트고 어떻게 보면 사실 진이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커가다 보면은 고립된 삶을 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힘들지만 저도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세상에 섞여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 뒤에 따라오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고난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특별히 저희와 같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저희보다 더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예수님 붙드시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장애인 행사를 갈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도 없고 뭘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너는 눈이 있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귀가 있는데 아름다운 것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너는 나쁜 소리를 듣고 있는 네 모습. 그래서 그들은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장애는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눈을 뜨신다면 네. 제일 먼저 뭐가 보고 싶으신? 이거 너무 운명이다. 네. 말할 것 없이. 딸 빼고 딸 빼고 가겠습니다. 네. 딸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딸이죠. 저는 지금의 아내의 모습.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이 예. 원래는 시각장애라고 다 전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저시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예, 하는데 예. 조금은 보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보이셨었는데 예. 이제 교회 개척하시면서 대학원 다니시고 하시느라 시력을 다 잃으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사님한테 남아있는 저의 모습 마지막 모습이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고 있던 아하.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도 어렴풋하게 가지고 네,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예. 사모님은 저는 사실 그렇게 되면 저도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저는 뭔가를 보고 싶다라기보다 예. 이제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고 싶은데 서점에 가서 하루 종일 보고 싶은 책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고 싶어요. 책을 워낙 좋아하고 예. 저는 혼자 이렇게 사부작 뭐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원하던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하나 잃으면 또 뭘 얻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시력은 잃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얻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것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 아무래도 시력이 없는 대신 귀가 조금 더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음악적인 인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 왜냐면 시각장애인이라고 또 다 음악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예. 네,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에게 음악적인 인사를 주셔서 예. 지금 이렇게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기도 제목하고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뭐 똑같겠죠 두 분이? 계획이 다를 수는 없겠지만 사모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인 하이미를 점점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대잖아요. 네. 어떤 게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의 싸움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는 게 일단 기도 제목이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에필로그 사역과 저희 의에 남은 교회 사역을 네.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감으로 감사하면서 사역을 감당해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늘 있어요. 네. 목사님. 네, 다 같은 제목이고요. 네. 저희 개인적으로 하나 더 제 개인적으로 네. 추가하고 싶은 건 우리 아까 아내가 영상 편지에도 얘기했지만 하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잘 때 그러더래요. 엄마 내가 이 얘기하고 울 것 같은데 엄마 내가 커서 꼭 엄마의 아픈 눈을 고쳐줄게 이렇게 잘 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 사역이든 에필로그 사역이든 또 가정에서의 아빠로 또 남편으로든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다. 우리 하임이가 그 엄마가 눈을 보기를 원하는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예. 앞으로 에필로그가 세상 땅끝까지 울려 퍼지는 그날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두 분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우리 두 분과 얘기 나누면서 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신 분들이다 하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고백한 건데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두 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눈이 비장애인들이 나는 장애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제가 꼼꼼히 따져보니까 보이는 장애보다 저는 더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시선을 좀 바꾸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자랑했던 것이 나의 부끄러움 되고 나의 행복을 주던 것이 불행의 씨앗 되고 내가 자신했던 것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믿네.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씀의 힘으로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온 맘 다해 찬양해 진리의 하나님을 찬양해.
것이야 되고 내가 자신했던 것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믿네.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씀의 힘으로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온 맘 다해 찬양해 진리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 나라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오직 말씀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씀의 힘으로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온 맘 다